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네.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네,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까지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배부르니까, 야, 저분을 따라가면 배가 고프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양식을 저분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핍박받는 민중들이었어요. 권력자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수탈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신앙인인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조차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민중 중에 민중인 사람들, 서민들이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나온 가수가 아니라 그거 다 모여가지고서는 막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래하고 트로트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대전발 영시 50분 그러면 앞에 나와서 또 블루스 추는 사람들이 있어. 그 노래에 맞춰서 웃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말씀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먼저 의란 무엇을 의미할까?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라는 건 뭐예요? 옳은 일이죠. 3.1절 지나갔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안중근 의사, 또 누가 있어요? 유관순 의사,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로운 분들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의는 조금 다른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관계,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군중들, 청중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어려운 삶이에요. 하루를 뼈 빠지게 벌어도 온 식구를 다 먹일 수 있는 빵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면 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빵조차 없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면에서 사치스럽죠? 그러나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야? 그거야, 예수님, 먹으려고 사는 거죠. 버티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는 거죠. 우리 같은 천민들이, 서민들이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고
먹고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목적을 한번 바라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목적이 뭘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의 아이들이 과를 선택해서 갈 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 과는 돈 못 번 데더라. 그 과는 돈 못 번 데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전부. 왜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들 계세요? 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인데. 예? 그 과는 돈 못 번다. 또 어떤 과를 가면 그 과는 돈 잘 번다더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 말고 또 다른 인생의 목적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차피 인생은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한 20여 년 전입니다. 후배 목사가 딸이 둘이에요. 그 집 딸이 아주 예뻐요. 총명하고 애들 둘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책방에 갔대. 서점에. 아빠가 책 고르는 동안 너희들도 책 하나씩 갖고 와. 1학년짜리가 갖고 온 게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무슨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책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근데 걔는 사는 게 쉽지 않은 걸 책을 갖고. 너 이거 왜 이런 거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빠 나 사는 게 쉽지 않아. 1학년짜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는 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 사는 것 말고, 살아내는 것 말고, 버티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바람.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들은 그 제비 있잖아요. 그 제비들은 어떻게 우느냐 그랬더니 삐약삐약 운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그렇게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그 목적이 오로지 그분들은 그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야지 된다. 그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없다니까요. 좋은 줄로 알아야 돼요. 참 굉장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8번째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우려먹고 사골 우려먹듯이 목사님이 팔복을 어떻게 저렇게 8주째 2달 동안 하고 있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지 돼요. 또 다른 목적.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을까? 환난, 핍박. 이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남편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오시는 권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찍 가라고. 수요 예배 말씀은 제가 늘 성실하게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2시간을 토킹을 하면 그러면 도합 3시간이 걸리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여보, 목사님 토킹은 1시간, 우리들 수다 토킹은 2시간, 도합 3시간이 걸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배드리다 보면 늦는 거야. 그리고서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핍박받는다고. 누구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그게 수다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된다. 전에 무학교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여전도회만 해도 뭐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돼요. 그 여전도회 전체 총회장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선물로 그랜저를 사주고 회장 노릇 잘하라고. 근데 그 회장 차 뽑은 기념으로 새벽 기도회를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는 새벽에 여름인데 올라오는데 쫙 올라오더니 저 구석에 가서 탁 숨어서 탁 내리고서는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정말 100차 이 페트롤카 삐뽀삐뽀 울리면서 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찰차가 저 아줌마가 미쳤다고 지금 압구정에서부터 그냥 신호 무시하고 좀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쫓아오고, 절대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용서를 받고 경찰들을 보내드렸어요. 성동경찰서, 제가 그때 경찰서 경목이었어요. 경목. 이래봬도 내가 경찰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한 번만 봐드리겠다고 갔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이 쫙 숨어 있다가 커튼 뒤에 예배당 커튼이 있었거든요.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 마귀들이 저렇게 특색. 여러분 이게 마귀 때문에 받는 시련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야. 대부분의 어려움과 핍박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삶을,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받는 핍박.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시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주도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하시는데, 어머님이 하루 종일 저희 집사람도 애가 있고 애 보고, 저도 밖에 나가서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머님하고 상대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화로 그냥 친구들을 사귀고, 어떻게 아셨는지 제주도에 기도하는 분들을 다 연결을 해요. 어쩔 때는 어떤 모르는 생판 모르는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기도. 왜? 여기 조 권사님이 신령하시다고 그래서 같이 왔던. 우리 어머님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냥 누워 계시는데, 활동을 못 하시는데 반신불수로 28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무슨 앉으면 삼천리, 쓰면 말리라고, 그렇게 홍길동 같은 분이에요. 제주도에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을 서로 연결을 하고, 나중에는 어느 목사님과 사귀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분은 사실은 장애인 목사님이에요. 두 다리가 없어요. 무릎 아래로 없으세요. 거기에 의족을 이렇게 차시고, 한 번은 비행기 서울 갔다가 오시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시는데 그 장애인 목사님이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대략 난감. 도대체 우리 어머니의 극성은 어디까지냐. 모르는 남자. 난 그래서 딴 마음이 있으신 건가. 그분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서 나이 드셔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을 6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하시고 65세에 안수를 받고, 그리고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주도로 보내셨어요.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제주도 마을 중에, 이게 저기 해안가에 쭉 마을이 있어요. 화북도 있고 김영도 있고 이렇게 조천이라는 동네도 있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저 제주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어요, 마을들이. 그런데 거기에 조천 위에 동복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딱 알아요. 동복리 교회가 없는데, 예,
제가 지금 거기에서 10년째 있지만 교회를 아직 못 세웠습니다. 답답한 목사님이에요? 시원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6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을 하셔서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데 10년째 교회가 없는데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동복리라는 건 왜 교회가 없냐면 동복리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 여러분 제주도 가면 알아야 되는 게 동쪽 분들이 무섭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쪽 분들이 무서워요. 동복리라는 건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는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다 내쫓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게 25년 전 얘기예요. 35년, 한 33년 됐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쌀벌한 동네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동네에 이 두 다리 없는 장애인 목사님은 못 쫓아요. 왜? 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주도 분들이요, 의리는 있어요. 그래서 저거 측은하고 불쌍하니까 내쫓지는 않고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시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러시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고 거기 계시는. 10년째가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10년을 핍박을 받으면서 버티셨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동복리 새생명교회라고 있어요. 동복리 새생명교회 세워졌어요. 하얗게 건물을 해가지고서 조그마한 교회지만.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고 한 15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위에 조천이라는 마을 위에 저 산 쪽에, 중산간 쪽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학교를, 믿음의 대학교에, 신학교에 그 위에다 세워놨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수백 명이 그 지역에 들어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들어와 사니까 동복리가 바로 밑에 열방대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15년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서 헌신하고 핍박을 견뎌내고 버텼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역 자체가 다 은혜로, 믿음으로. 아멘. 이 얘기를 전 세계에서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여기 교회가 없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생겼을까? 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기 열방대학이 언제 들어왔지? 야, 여기 사람들이 제법 많구나. 저는 알아요. 왜 저렇게 됐는가? 열방대학 세우기 이전에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작은 불쌍한 노인, 두 다리 없는 노인, 기도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이 점점 바뀌게 하시고 10년 만에 동복리 마을의 새생명교회 십자가라는 것을 붙이게 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가 생겼겠지, 어떤 분이 여기다가 동복리 새생명교회를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빵을 먹고 또 생선을 먹고 이런 것도 배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이상 무엇이 하나도 필요해요. 핍박을 견뎌내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 신앙의 삶이라는 것, 즐겁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즐거우려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리 막내딸 졸업식에 갔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졸업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내가 이놈의 행복, 내가 걔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 너희들 행복이 없어. 행복한다고 그래.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 뭐 하면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회사에 6일 동안 출근하던 거 5일 출근하고 하루 쉬면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리 살아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돈 많은, 저는요 몇천억 갖고 계신 분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냥 뵙기만 했어요. 먼 말체에서 그냥 뵙는 거예요. 제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로마 마지막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드디어 280년 만에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로 올라와서 평지에서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땅 속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지으면 걸리니까 그 땅 지하 이렇게 위에다가 뭘 했냐면 이 지하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딱 나오네. 이게요, 그냥 보통 집이 아니에요. 대리석 돌을 깎아가지고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땅 속에다가. 그런데 무려 한 층만 지은 게 아니라 4개 층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하나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이런 증세들도 있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저게요, 카타콤의 길이가 500km가 넘는데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지금도 있어요. 그게 약 60여 개의 카타콤, 땅 속의 굴 파고, 한 카타콤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때 2,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배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무려 250년 이상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한 세대가 100년이 한 4대가 된다면, 그러면 250년이면 몇 세대예요? 한 10세대까지. 10대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땅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음을 인정했을 때 땅 속에 있었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눈물로 감격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 먹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욕심내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그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을 회복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아이가 100점을 맞고 서울대학 가고 이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목적을 세워가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팔복의 마지막 주신 말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